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올라가서 보면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70인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공하는 전도운동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고 앞서가는 지도자들이고 일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면은 성공하는 보다 성공되어지는 그런 전도 운동이지요. 오면서 보니까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봄 기운이 나고 이제 이런 푸른 싹도 막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봄이 되니까 차를 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봄 타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근데 이제 옛날에 저는 봄이 되면은 안 하던 등산을 매일같이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70인 요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참 소망.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쓸쓸하기도 하고 봄이 되면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여름 되면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어디 있냐? 이런 부분들을 70인 요원들이 많은 움직이고 또 방황하고 있는 일꾼들을 끌어줘야 된다 말이죠. 또 여러분들 들어감으로 교인들을 살려내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이 부분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충만이란 말은 없는데 앞에 부분을 볼 때 요한이 물 세례 준 것처럼 너희 몇 날이 못 돼요 이랬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엄청난 소망을 줬어요. 저는 전도운동의 70인 요원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거다 말이에요. 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없고 저기에서도 없고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참 소망이 어디 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고 큰 교회도 있겠죠. 조그마한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부흥되고 모여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게 보여야지. 그게 안 보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옵니다. 아주 모자란 사람이 나올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계속 성장이 나느냐?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 소망이 있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산업선교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대안학교, 말하자면 대안학교죠. 우리는 이름을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적응을 하고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학생들도 오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그 대안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인류들입니다. 나는 신기해. 여러분도 그래 하겠습니까? 인류 대학을 나와서 밖에 나가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그 교장 선생님부터요 교장을 지낸 분이고 옛날에 이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이런 분이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뛴거. 그러니까 세계에서 사실은 말이 대안학교지 우리 학교만큼 좋은 학교 없어요. 교사진을 보면.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전부 사명 가지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을 하셨냐? 애들이 처음 왔을 때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상담도 안 돼요. 상담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상담도 안 돼요. 내가 상담하러 온 아이가 내가 얘기 실컷 하다가 갑작스럽게 갑자기 목소리 넥타이 색깔 왜 이래요? 이런 식이요. 그래 상담이 안 돼, 상담이.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혹시 얘가 헷갈리서 하는 소리에서 왜 넥타이 이상하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뭐자고 복잡한 얘기만 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처음에 그렇더라니까요. 상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들하고 시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들 보고 부탁을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주일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갔다가 부산을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무조건 한 명씩 태워라. 한 명씩. 한 명씩 태워가지고 옆에 앉아놓고는 제가 이렇게 수첩에 적어주기도 하고 다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적어주고 또 가정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거의 그 아이들이 다 변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대안학교 분위기 다 바뀌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뭐 했냐? 한 가지만 딱 한 거예요. 걔들에게. 비행기 올라오고 내려가는 사이에 이 얘기를 적어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하는 동안에 얘에게 집중적으로 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이해되는 이걸 심은 겁니다. 소망을. 근데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얘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나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나를 처근히 여기구나 아니면 나에게 억지로 건면하거나 다 알아듣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닌 얘들이 들을 때 맞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일단 얘들은 무슨 부담 갖고 있냐?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이 부담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검정고시는 치기만 하면 걸리는 거다. 네 안 쳐봐서 그래. 치기만 하면 걸리는 거다. 얘들이요. 그게 첫째 희망이요. 치기만 하면 걸립니까? 그래. 공부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치면 된다. 지금 모르면 연필 굴려가지고 아무거나 쓰면 된다. 그걸 못하겠냐? 그러더니 얘들이 딱 듣더니요.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한 것은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제하기 위해서. 시험만 치다고 하면 60점 줘요. 형편없이 아무도 다 틀린 거 말고는 60점이면 걸려요. 그게 검정고시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얘들은 모르고 있거든. 걱정돼갖고 우리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할까? 열심히 놀고 기도하고 술 먹고 싶으면 사다가 숨어서 마시라. 마시고 그냥 마라. 그러고 담배 피우다가 누가 올 때 가끔은 불나니까 공식적인 장소 가서 확실하게 피워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천천히 해결해라. 걱정할 거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리고 대학이 얼마만큼 갈 데가 많으냐. 네가 만약에 수능고사만 쳐버리면 어디든지 갈 데 있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학 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에서 오라고 찾아오는데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얘들 가만 들어보면 맞거든. 얘들에게 제일 고민되는 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공부, 두 번째가 집, 세 번째가 교회요. 제일 싫은 거 공부, 두 번째 부모, 집, 그 다음에 교회. 이 세 개가 제일 싫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다 싫다 지금.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좋으냐? 니 교회 안 가도 되지. 여기 있으면 되고. 집 나와도 여기 있으면 되고. 공부하시면서 놀면 되고.
근데 얘가 1시간 동안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올라가면서 주로 그런 얘기 가면서 올라가면서 얘기가 가만 들으니 희망이 생기거든. 맞거든. 근데 얘기 싹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야. 희망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구나. 그럼 치면 된다. 이제 내려올 때는요 얘들에게 이제 사명을 씁니다. 기도 제목을 주는데 알고 보면 다 똑같아. 기도 제목.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집을 싫어한다. 그리고 너를 가장 축복할 교회를 싫어하고 네가 가장 기본적으로 밟아야 될 보통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학교 그만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거다. 지금부터 네 사명은 뭐냐? 가정을 회복시키고 네 사명 회복시키고 이제 네 신앙을 회복하는 거다. 너를 통해서. 이제 얘기 다 내려오면서요. 그것만 해도요. 큰 거요. 그 대화만 했는데도. 어째서 얘들이 마음을 열냐.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열고 메시지 듣고 소망이 생기니까. 걔들을 붙잡고 말이야. 네가 이래 살아 되겠냐. 네가 공부가 공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느니 뭐. 복잡한 소리. 그 얘기 교장 선생님 하는 얘기 가득 들어보세요. 그거. 얘들은 막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더 타락되지는 거지. 여러분 일제히 이 세계 렘넌트 일어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확실한 복음과 소망입니다. 렘넌트 들으면 소망 생기죠.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하여 계신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렘넌트를 위한 것이다. 누가 할아버지 잡고 일을 하겠냐? 렘넌트 붙잡고 일을 하신다. 소망을 심어 소망.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 맞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 70인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참된 소망이. 우리 희망이라고 하기도 소망 같은 말이지. 영어로는 다 같은 말 쓰잖아요. 70인 요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소망이겠냐? 첫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 거 하니까 어디서든지 없습니다. 복음만 해서.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아무리 해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여기 가도 만족이 없고 저기 가도 만족이 없고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진짜 마음이 낙담된 상태였는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한 단어예요. 많은. 그 사람이 산다싱입니다.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어떤 여자가 말이요. 일을 해봐도 희망이 없고 결혼을 해봐도 희망이 없고 희망이 있습니까? 막 희망 가고 결혼했는데 해보니까 희망도 없고 내일이고 조금 더 살아보면 희망이 있겠지 살아보니 또 희망도 없고 내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면 되겠지 이혼해보니까 더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막 그러니까 뭐 또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명 찾다가 나중에는 아예 창녀가 돼버렸어요. 돈이나 벌자. 그것도 희망이 돈도 벌리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자살 직전에 딱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소망생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 다 할 수 있구나. 진짜 생긴 겁니다. 이래서 미국 전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많은 간증글이 나왔죠.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없이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다 그건 전부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래가 있는 사람에게 장로님 한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 듣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교회 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복음을 발견하면서 굉장한 힘을 얻고요. 제대로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에 최고가는 부흥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김익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맛을 봅시다. 70인 요원들 가는 곳마다
소망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의 맛을 보여야 되는 것이 70인에게 제일 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훈련 많이 받았는데 꼭 이렇게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말에 다 충격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아무리 해도 율법 가지고는 내 자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오만 것 때만 거 다 했지만은 신비 가지고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다. 미리 말씀한 주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70인 요원 여러분, 또 많은 목회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살리고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참된 소망을 줘야 된다. 참된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외에는 결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갈등, 어려움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어디서 답이 나와지느냐?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이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약속 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요. 여기에서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5가지의 참맛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70인 영혼이 되고 세계 살려고 하면 모든 이론 방법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고요.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이까지 되어졌는데도 제자들은 대지질 않았어요.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약속, 이 소망을 맛보게 된 겁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근데 우리는 1번, 2번까지는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참맛을 봐야 되는데 이론도 되고 다 약속 다 믿어지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안 되지 버리면 계속 오는 거죠. 여기서 5가지 큰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다 아는 거죠. 5가지는 보게 되졌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아무리 소망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소망은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죠. 아무리 축복 있는 곳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 있는 곳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 있는 곳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다 싶지만 막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소망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오직 복음 안에서 있는데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약속은 완벽한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열쇠를 네게 준다.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 다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그리고 정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금방 알아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70인 영혼이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전도 한참 하고 있는데 브리스가가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었어요. 뭔 성령 말입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 얘기입니까? 성령 구약부터 약속된 것인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 다락방에 참석했던 로마 사람, 그 중에 브리스가나 그의 아는 사람이 틀림없지요.
그때에 굉장한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받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순절파에서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체험에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틀린 거지요. 그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진짜 맛을 봐야 돼요. 그러고 여기서 뭡니까? 이제 전도의 참맛을 본 거예요. 야, 이게 전도구나. 이제 맛을 봐야 됩니다. 모든 문이 싹 다 열리는 맛이지요. 이게 5가지가 안 나옵니까? 이제 말씀의 참맛을 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막 이 맛을 봐야 돼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뭡니까? 그렇게도 어려웠던 현장 막 변화가 나기 시작해요. 요 맛을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맛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죠. 그 뒤에 열린 게 뭐죠? 에베소문입니다. 그게 두란노 성원이라는 운동입니다. 그 뒤에 깨달은 게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한 고비를 넘중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나가기 전에 13장 1절에서 나오기 전에 2절, 3절, 4절에 보면 이 맛을 본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입니다. 자, 여러분은 꼭 이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뒤에는 역사들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에 된 약속 이거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맛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소망 다 회복됩니다. 오늘 70인 온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현장까지 변하는, 여기서부터 현장까지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70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맛을 봤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지. 이 맛을 못 보면 바뀌지질 않지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 목회도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교인 몇 명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안 되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그만뒀어요. 이러고는 어떡합니까? 어디 일을 하려니까 목사가 어디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목사는 됐는데 목회가 안 되고 교인도 다 떠나가 버렸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니까 사업가네.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너에게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잘 됐다. 이래서는 사업을 시켰다. 아버지 사업을 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 아버지는 마침 부자라. 그래, 아버지 사업을 쭉 하고 있다가 자꾸 마음이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목사인데 일을 해야 되냐.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늘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 버려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인데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냐. 그러다가는 당장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에 있는 몇 명하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막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맛을 탁 본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 운동 펴기 시작했는데 그냥 편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말씀 운동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교회 2,00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군데서 말씀 운동이 납니다. 사실상 숫자가 한목에 안 모여서 그렇지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회가 갈보리 철치입니다. 목회 그만두고 있다가 이 복음의 맛을 보고는 늦게 말씀 운동 시작한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예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 중요한 맛을 이 밥뿌리면 그 뒤부터는 이런 단계가 오죠.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되죠.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식인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최고 지식인 그 나사 그 몸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늘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와요. 편하지 않고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 그거 모여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딱 모이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많은 곳에 가봤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야 이런 분들이 자기는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봤대요. 아니 내가 제일 존경하고 이런 큰 인물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자기가 참석했대요. 그때부터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그 사람이 이 우리나라 와서 최초로 장조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김영길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참맛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동기가 바뀌어버려요. 70인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기가 바뀌었단 말은 내용도 이게 바뀌어야만이 복음을 참맛을 봐야만이 뭐도 바뀌느냐? 방법도. 복음의 참맛을 보고 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 자아가 분명히 바뀝니다. 복음의 참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이래야만 살아있는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질문하면 됩니다. 혹시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어디를 부르시느냐? 정말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참 소망 안에서.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입니다. 그러면 동기, 내용, 방법, 자아, 능력 다 바뀌어버린다.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많이 갈등이 있습니까? 어디서 답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소망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0인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큰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어느 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자꾸 걸립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때부터 뭐입니까? 역사에 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역사에 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아는 역사들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선교를 무조건 합니까?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선교예요. 참 선교. 이때부터 물질도 막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물질에 축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눈치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살아봤습니다만은 어느 날 이런 내 소망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면부터 거짓없이 그때는 조금 발견했는데 계속 응답이 났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네 그래요. 저는요 뭐든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옛날에 그랬어요. 뭐든지 재미가 없어. 난 자살하는 사람 이해한다니까요. 나는 솔직히 자살하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내가 용기가 안 나서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고 심심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심심하게 그냥 막 내가 죽을 거라고. 어머니 보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잔소리 할 때 이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내가 죽을 것 같지는 않았는지 그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뭐든지 재미없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요. 뭐든지 재미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고난할 텐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난 춤 같은 거 안 췄다니까요. 그래서 나 춤추는 거 보고 미친놈들 이러더니 재미가 없어 그냥. 왜 춥니까? 이상하지. 내가 좀 이상한지 몰라도 나는 그랬어요. 좋은테 모습 안 하나요? 좋은테 모습하고요. 있어 친구들 몇 명. 그때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요즘이야 뭐 CD에 그때 판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그거 막 언제 돌아가는 거. 그거 갖더라고 남의 집 골목에서 주인들 뭐라 막 숨어서 거기서 막 흔들고 있더라고. 아이고 미친 놈들아. 내가 내 속으로 너가 지금 흔들고 뭐냐. 나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죠 뭐 옛날 얘기입니다. 좋은 데에 춤 잘 춰요. 나는 안 췄다니까 가만 보고 있어 그때요. 근데 속으로 미친 놈들. 나는 그렇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뭐 할 줄 모르냐. 하도지기 할 줄 몰라요. 그거는 뭐 하는 사람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사람 옆에서 구경해도 우리 친구들 다 하대 가면 봐서 아무 재미없는 게 왔다 갔다 이래 하는데 보니까 담배 따먹게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요 담배가 왔다 갔다 안에 다 빠져나와. 그네 에이 미친놈들 내 씨. 그리고 너무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손 잡는 거 있잖아요. 필 때 그거 손대가 다 묻어. 그러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한다니까 눈도 안 잡고 한번 뻘겋고 나와요. 그네 아이고 미친놈들 아버지. 그게 미친놈 아닌데 그게 재밌는가 봐요. 그게 나는요 그게 재미가 없어. 아무 재미없는 거지. 뭐든지 하다 그만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 지금 생각 은혜요. 그때 나는 진짜 희망 없는 놈이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운동도 안 한 거 없어. 좀 하다 그만두고. 전부 하다가 한 1단쯤 되고 그만두고. 합치면 많이 돼요 내가. 근데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뭐든지 진짜 그랬어요. 뭐든지 재미가 없어. 근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일도 하다가 그만뒀다니. 사업도 하다가 그만둬서 일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 이상하죠. 그러다가요 어느 날 복음을 딱 발견해. 그때부터 이 희망 생기는데 야 나는 성경 그때부터 성경 전부 이해되는 거 있죠. 옛날에는 전혀 내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전부 이해되는 겁니다. 야 이랬구나. 이래서 일어나는 게 참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때부터 뭐죠? 참된 선교운동이 참된 선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게 선교사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이게 참된 선교사. 이 선교사 가는 곳은 뭡니까? 예상 그대로죠.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야. 저는 70인 요원이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를 정복해야 될 70인 요원들이 최고 훈련받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여기 앉았는데 뭘 점검해야 되느냐? 정말 내 소망이 어디 있냐?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소망하는 이 참맛을 보면 제일 먼저 이해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살아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포기하는 걸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안디옥 교회처럼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세요.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졌습니까? 정확하게요. 마게도냐로.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로 그대로 옮겨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은 시간 갈수록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볼 수밖에 없지요. 이래서 생겨나는 게 뭐십니까? 이제는 참된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70인 요원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쯤 너무너무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거는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이거는 잊지 말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야 되겠는데 5가지 중요한 결론 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급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문제들 몇 가지 가운데 이 기본적인 부분이요. 자꾸 안 되고 흔들리지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복음의 맛을 맛보리면 금방 해결됩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정말로 보고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봐버리면 우리가 안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변화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본을 제일 합쳐버리면 제일 간단한 말로 무능이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어야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시키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내가 일도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주일학교도 살고 다 살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부교육자 계십니까? 주일학교 살리보세요. 여러분 서러워할 텐데요. 여러분 부교육자 막 중고등부 살리보세요. 학생들이 변화되고 말이에요. 학생들이 막 역사 일어나 보세요. 교인들이 뭐 장로님들이 좋아 죽을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교인들은 어쩌는지 압니까? 장로님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저 전도사님 말. 뭐 어려운 뭐 없는가? 막 이리 나옵니다. 뭐 좀 도와줄 거 없는가? 이리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막 살아나면 목사님도 그 부교육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귀하다. 저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겨보세요. 막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보세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뭐가 잘 안 되면 말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일학교도 안 되고 교회는 말씀선생님 이렇게 보세요. 거기다가 어느 날 가다가 뭐 등록금이 없어 이러면요. 당연히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건데도 몇 프로만 도와주지 뭐 이랍니다. 그러다 누가 또 아프대 뭐 그래 또 자꾸 아프냐. 생긴 우리 안 아플 사람처럼 뭐 그래 아프냐. 이리 된다니까요 사람.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복음의 중요한 맛을 보고 복음 안에 소망을 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는 응답이 뭐냐? 기본적인 걸 바꿔버려요. 뭐든지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이게요, 내가 아닌가 아니냐 할 정도로. 어째서 내 같은 사람이 간데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도 안 맞았는데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가다 난 3일 만에 하고 왔는데요. 못하겠더라니까요. 그것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이상하더라니까요. 이건 진짜입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날 보고 희망 없다고 했어요. 그 나도 인정했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내가 밖에 있었어요. 진짜. 난 처음에 안 믿, 누가 오더니 날 보고요. 진짜 막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전도사님, 목사님, 전사 때문에 전사님 설교 듣고 내가 복음 내가 막 어제 밤에 막 내가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믿어. 그래.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요. 가장 먼저 나의 기본적인 걸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가 바뀌냐.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소망을 딱 붙잡으니까 우리에게는 지나친 동기 있잖아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맛을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동기가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만큼 동기 많은 사람이냐? 절대 컨닝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컨닝하면 자존심 상해요. 이 시험 치러 가면요, 싹 다 외워갑니다. 내 마음속에 100% 이래가는 사람, 이게 얼마만큼 내가 인간적인 동기 강한지.
그리고 뭐, 얼마만큼 동기가 가냐. 남인데 지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옛날에 얼마나 동기면 남이 뭐 잘하는 것에도 열나. 왜 저기 저 잘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우리 문제거든. 오늘 막 지나치 막 동기 생기잖아요. 이 복음의 딱 맛을 보면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생길 수가 없어. 이제 70인 요원들은 오늘 자세히 들을 때가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종들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도망 안 가고 온 거 보면요. 분명히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까지 앉은 거 보면. 그러니까 아랫게도 뭐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하다가 정은주 목사님 그런 얘기 하다가 다락방 이제 문제될 거 없어. 갈 놈 다 갔다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놈 다 갔어요. 그렇지. 지금 여러분 분명히 시대적인 역사 앞에 왔는데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스위치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나의 참 소망은 뭐냐? 나의 참 행복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지만 그게 내 참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자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지만 그게 내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지 소망은 아니에요. 내 소망은요, 하나님이요, 복음입니다. 이 맛을 조금만 봐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말로 지나친 동기 아니면은 또 낙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낙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오고 가는 감정들. 이게요, 우리는 이게 빠져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참 소망 받아보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완벽하게 되어진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결론 꼭 내려야 됩니다. 자, 70년 여러분이 꼭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장 큰 문제 뭐냐? 나 때문에 안 되는 내 무능입니다. 사업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표도 능력이 다 돼야 되는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이 해결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몇 가지 내린 결론 가운데 70년으로 꼭 뭐냐? 정말 성령의 역사,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의 내주.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70인 요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세계 가운데 많이 있겠습니다만 세계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개인 비밀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70인이 꼭 체크해야 돼요. 정말 내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4개 중에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능이나 아니면 지나친 동기나 아니면 반대로 낙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감정 갈등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참된 맛을 보면 이거는 전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체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70인이 세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하루도 말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뭡니까? 이 중심이란 말은 아주 중요하죠. 가장 가운데 있는 기둥이니까. 우리 몸을 말하면 이 육체는 척추가 되겠고요. 우리의 중심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 중심이 되겠죠. 우리의 중심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중심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죠. 좀 연약해도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조금 좀 자유롭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난한 것 같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경건하고 아주 착한데도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우리 70년도는 꼭 체크해야 됩니다. 중심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모델이란 말은 좀 세상적인 말 같습니다만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복음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브리스가입니다. 참으로 내용 있는 여자 한 명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위의 종을 살리고 지역 살렸습니다. 루디아입니다. 이런 모델이 딱 결정되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계획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해라. 자, 이거부터 하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만은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밟아왔어요. 정말로 나의 소망이 뭐냐? 정말로 나의 희망이 뭐고 소망이 뭐냐? 정말로 내가 맛보고 느끼는 기쁨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네 가지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무능도 바뀌어버리고 내 동기도 바뀌어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늘 낙심하고 실패했던 것도 바뀌어버리고 내게 늘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교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 다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고 성령의 내주, 이거는 틀림없이 정해진 사실이니까 바뀌는 사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란 말은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간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준 메시지요. 이 비밀이 있습니까?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이제 따라오는 거죠. 우리의 중심. 이제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모델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분야의 성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성공을 계획해라. 그러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인 영혼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큰 응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몇 가지 느껴지는 게요. 내용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싹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모든 것 좌우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이 안 되고 자꾸 해나가면 더 어려워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따라서 방법을 안 써도 됩니다.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안 되지면요, 뭔가 대화도 잘 안 돼요. 대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도 겉으로 하지 속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죠.
대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본 사람은 엄청난 걸 본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소망, 이걸 맛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 임한 이 소망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참된 능력이 역사에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 봤잖아요. 저는 자다가 생각해도 충격될 정도로 봤어요. 자다가 생각해야 돼요.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로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니까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다락방 멤버들 말고도 이 메시지 듣는 사람 많아요. 걔 말을 못할 정도로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조금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주의를 줬는데요. 이 지금 다른 종교 단체 말이에요. 이게 뭐 그 구원파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구원파들 하는 짓을 보면요. 거기에 모든 걸 담당하고 재정을 싹 담당하고 하는 아주 핵심 멤버가 우리 교회로 간 거예요.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내가 알고 봤더니 상담을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이 황 목사님이 보고는 너무 중요하고 위험하니까 제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봤대요.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특징이 뭐냐? 아주 진실한 사람. 여러분 보면 이게 뭘 찾다가 솔직한 말로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 갈급한 복음화 심령에 답을 줄지 좀 못했죠. 솔직히. 틀리진 않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내가 보니까 아주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더니 30년 훈련 받았는데 늘 마음에 아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 어려움. 이러다가 인터넷에 들어간 거예요. 인터넷에 가서 메시지 봤는데 이거다. 이러고는 이 완 거예요, 지금. 왔는데 이제 고민이 뭔가 하니까 저쪽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문제 아니라 빠져나오면 안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미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전달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진실한 사람들인가 하니까 메시지 듣는 순간에 빨리 들어가서 바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되는 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이때까지 늘 구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늘 구원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몰랐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막 다락방이 막 벌어진 거 안에.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파 안에 다락방이 벌어졌어요. 이런데 심각하게 됐어요. 너무 벌어져가지고 눈치를 채서 저쪽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봉기질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은 당신들 해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겠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내 적이라고 해서 해치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지 마라. 참 안타깝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그냥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이 복음 운동이 그냥 끝안납니다. 여러분 말고도 엄청 지금 놀라웠게도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메시지가 뜬다는 것도 몰라요. 이제 알았대요. 이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메시지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대요. 이래 인터넷 보고 이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지금 막 매일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그 안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퍼져나가는 어쩔 수 없다. 가서는 말하지 마라. 가서 말하면 분명히 문제 올 거다.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 올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초대교회를 뭐 깡패까지 동원해서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해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을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70년 여러분들은 지금 대화가 안 된다. 방법이 자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소망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맛을 봤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사람의 방법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 정도가 아니고 과학의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국가의 힘 정도가 아니고 이 소망은 나라의 권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바꾸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이라면 문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부분 몇 가지만 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중심 문제지요. 우리가 정말 이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할 수도 필요도 없죠. 다 와 있는 이 중심이 문제지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조금만 언약 가진 사람이 이 복음 비밀 가진 사람이 조금만 준비되어지면 역사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중요한 계획을 세워놨다 하십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다락방에 와서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쭉 보면 이 중간에 완 사람을 보면요.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 감정이 이런 데 많이 사로잡혀요. 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맛을 맛보면 문제가 될 거 없죠. 어떤 중요한 학생이 한 명이 와가지고 크게 시간 없는데 상담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상담할 시간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써서 내한테 달라 이랬더니 편지를 줘요. 그 다음 주간에. 편지 읽어보니까요. 여기 뭐 앉아있겠지만 이 부분이요. 하여튼 막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쭉 얘기다. 또 지난날에 있었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그까지는 뭐 이해가 돼서 그렇게 했지. 근데 문제는 5번째 거요. 쭉 써놓고 5번째 뭐냐? 다락방에 와서 받는 상처.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 여러분들이 뭐 인상이 더럽다 이런 거. 주로 뭐 교회가 좀 뭐 지저분하다 이런 거 이해는 돼요. 지저분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뭐 젠틀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 이해돼요. 뭐 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젠틀하지 못하고 이해돼요.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상처받아.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볼까 어떨까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인데 뭐 좀 저대로 크면 앞으로 큰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느냐. 이 친구 앞에 말한 상처가 다 이런 식이라면 착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이 맛보면 이게 이길 수 있죠. 굉장히 큰 축복이 되죠. 이게 오히려. 근데 이 부분에 반대로 막 굉장히 문이 열릴 것인데 이게 막 전부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 지금 자기로서는 막 굉장히 시험 들어 견디지 못해서 이제 되게 상담 요청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편지를 써야 돼 쓴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72년 여러분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모든 부분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부분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필요 없단 말은 그건 아니죠. 이게 벌써요. 이게 안 되지만 뭐가 벌써 다르냐면은 일단 대화가 다릅니다. 대화가 벌써 대화 주제가 다르고 대화의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뭐 벌써 다. 근데 대화가 다른 건 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때 뭐 그런 수도 있다.
그럼 지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내가 가장 걱정이 미래가 안 돼요. 그럼 틀림없이 교회 다녔다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교회 다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막 다 했는데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거는 틀림없이 다락방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계시거든. 천국 가서 다락방 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녔다 하지 다락방 했다. 다락방은 이겁니다. 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오직 소망이 복음 안에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소망이 내게 임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소망이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5가지는 분명히 결론 나와지는 거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다락방에도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마가 다락방이 시작인 거. 그리고 그걸 짜고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뭐 다락방 얘기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계획 안 세워도 따라가야 될 만큼 역사를 납니다. 내가 막 이렇게 안 세워도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보다는 하나님의 이 명철이 훨씬 뛰어납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답이라니까. 70인이 여기서 답 안 내버리면 이게 이제 미래가 걱정이요, 내가 지금. 아니, 틀림없이 문제 온다니까 올 수밖에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 비복음이나 같다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빗나간 거나 비복음이나 같은 거요. 제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러시아에 가는데 막 지나가면서 누가 러시아 선교사가, 내가 그 말 혹시 오해할까 걱정했습니다만은, 러시아 선교사 내보고 하는 말에 엄청 큰 뭐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 저거 뭡니까? 예배당입니까? 아, 이단 단체인데 뭐 저 이상한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하는 얘기가 저 이단이나 복음 안 전하는 교회나 같은 거예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잘 몰라듣는 거, 예, 이라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땐 같은 거예요. 나중에 어려움 오겠죠?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절대로 안 망합니다. 또 안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거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죠.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70년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암만 역사에 일어나도 여러분 중심이요, 딱 벌써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역사에 일어나도 윗사람 아랫사람 다 알아보게 되고요. 아무 문제 없게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계 살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70인이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맺겠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그러면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돼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참 소망은 뭐냐? 그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진 소망 뭐냐? 이미 뭐 이런까지는 우리가 답 났을지도 몰라요. 복음 외에 복음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복음보다 좋은 건 없어요. 믿음 이전에 내가 발견한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야 축복되지 밖에 있는 것은 축복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맛을 정말로 봐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이 맛을 오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바뀝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1절처럼. 그러면 뭐가 남아있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결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안 하면 이게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중직자일수록 중요하고요.
교역자일수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뭐냐? 우리의 참된 희망이 뭐냐? 나의 참된 소망은 뭐냐?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물질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 소망이 아니요. 돈, 내가 마음껏 움직이는 것이지 소망이 아니요. 명예, 그거는 우리 소망이 아니요. 명예는 수준 낮은 불신자들의 소망이지 우리의 소망 아니요. 우리는 도구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한다, 성공한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잠시 있는 도구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 되자마자 한 말 아닙니까?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임시로 하는 것이다. 카터 대통령의 말이요. 밑에 사람들 보고 나는 대통령을 임시로 하는 것이다. 나의 본업은 따로 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이 좀 놀랄 거예요. 본업이 뭡니까? 내 본업은 내 고향 옆에 있는 땅콩밭 옆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그게 내 본업이고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잠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진짜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 신앙을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 진짜 그 사람 지금도 그거 교사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은퇴한 대통령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김일성, 이승만 짓 할 때 그거 가서 또 얘기하고 박정희 대통령 군사 독재로 막 우리나라 데모 막 일어날 때 와서 얘기하고 일부러 찾아와서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그거 보세요. 지금도 막 쓰임 봐. 지금도 그 카터 그 사람은 국제적으로 문제 풀러 다니는 그거죠. 그 국제적으로 문제 풀려면 그분 보내잖아요. 이분 가서 반드시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 문제도 풀지만 복음을 전하고. 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건 시계 따라와지겠죠. 이게 70인 영혼이 가진 신분이요 70인 영혼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축복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 참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10분 동안만 휴식하겠습니다.